시편 43편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수요일 밤 시편 43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당신하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낯설고 큰 고통, 공포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이 시인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그분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의 자리와 멀어졌음에도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멀게 느껴져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가 되어야 하겠죠. 지금 시인은 원수들의 온갖 저주와 조롱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은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꼭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비판하기가 더 쉽고 누군가를 옳다 혹은 누군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던데, 괜찮은 사람이던데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가 훨씬 어렵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잘못 봤네. 듣고 보니까 그 사람 참 그러네. 쉽게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 못할 어떤 억울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죠. 그러면은 그들 중에 대다수가 그분들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나에 대한 부적절한 소문을 들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겨우 조금 아는 사람, 그냥 내 이름 정도 아는 사람, 대부분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의견을 동의하고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겪을 때에 내 힘으로 그 삽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퍼진 그 잘못된 소문을 어떻게 올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정도밖에 아닐지 몰라도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 가까웠던 자리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이죠. 품에 안긴 것 같은 그 묘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품에서 모든 문제, 근심, 걱정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더 그리운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는 곳 시온산 주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는 것인데,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옵소서. 이 보낸다라는 이 말은 파견해달라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파견하다. 파견한다는 이 말은 보내는 그 주체, 보내는 사람과 보내는 이와 동일한 권세, 동일한 자격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가 파견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의 파견을 받은 존재, 빛과 진리인데 주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자신이 와달라는 말을 구약 시대의 그 언어의 수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자기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 주님이 와서 자기를 성전 가까이 데리고 가달라는 것입니다. 애기 같죠? 자기가 직접 오면 될 텐데,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털풀 털고 일어나서 엄마한테 갑니까? 아니에요. 넘어지면은 앉아서 엄마 얼굴 쳐다보고 눈치 보다가 움직이도 않고 가만히 손 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가 와서 나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마치 애기 같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그 대리자가 바로 빛과 진리인데 왜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일까요? 여기 주님의 빛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하나님 그 영광 자체가 나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자체가 나에게 오십시오. 이 말은 그냥 파견해달라는 용어를 구약의 수준으로 썼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 자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하나님이 그냥 와서 도와달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매우 구체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은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과 극단적인 반대편을 어두움으로 이야기합니다. 흑암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저 반대편.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 양 막 그런 식으로 쭉 같은 그룹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세상, 어두움, 염소 막 그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반대, 극단적인 반대를 흑암과 어두움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저들은 1절에서처럼 매우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과 같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극단적인 반대편인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무리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인은 어두움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거짓과 불의로 나를 조롱하고 억압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눌려 있으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두운 무리들의 포악한 거짓과 저주에 시인은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모멸감과 고통에 잠식된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너무도 그리워지는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간절히 찾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시온입니다.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절실하고 주님의 진리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이 어두움의 세력, 거짓과 불의함에 가득 찬 자들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찾으며 빛과 진리를 파견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나를 좀 오셔서 데리고 가 주십시오 하는 애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여기 시인이 고대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상과 주님이 계신 곳, 그 장막들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장소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고대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시 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곁으로,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지극한 예배의 자리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들을 거룩한 산에 불러 모아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의 관계, 예배의 상태로 서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그 어미의 품을 아는 갓난 아이들은 조그만한 강아지가 앵앵거리면서, 치아와 같은 조그만 강아지는 등치도 조그만 것이 되게 싸나워요. 뭐 집보다 등치 크고 말고 아무 것이 다 그냥 짚고 물어 뜯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갓난 아이는 재빨리 도망치되 누구한테 도망칩니까? 엄마한테 도망쳐요. 그리고 헐짝 안겨서 엄마 품속으로 쏙 얼굴 파묻고 들어가면은 안심해요. 아무리 호랑이가 막 으르렁거리든지 막 치아와가 으르렁거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엄마 품으로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주님의 품에 들어가면, 일단 거기로 들어가면은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그 하나님의 품, 그 예배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관계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영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육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만남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에 한정되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나는 여전히 육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특별히 하나님이 어느 장소가 정해져야 임재하실 분이 아니지만은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장소에 육으로서 내가 그 장소, 그 공간에 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특정 장소에까지 반드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라는 것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했죠. 그 여인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신네들 저 예루살렘 성전이나 여기 우리 북이스라엘 그리심상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여기나 거기 둘 중에 어느 장소로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때 구약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전에 구약 창세기 아브라함의 손주 누구죠? 야곱. 야곱이 도망쳤어요. 그때 헐레벌떡 도망치면서 뭐를 못 가져왔습니까? 우상을 못 가져왔어요. 헐레벌떡 도망쳐 나오면서 우상도 챙기지 못하고 그때 당 우상이랑 막 석가 돌로 깎아 만든 그 부처 상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만한 게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더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야곱이 헐레벌떡 도망치느라고 우상을 못 가져왔습니다.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올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장막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삭, 아버지의 장막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고 자기는 우상도 뭐고 다 거기를 떠나와 버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때 보셨죠? 그 사진, 돌과 가시밖에 없는 그 베델에 와보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도 없고 우상도 없고 그래서 무서웠던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죠. 아직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영이시고 어떻게 편지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완전하게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거기까지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육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공간에 들어가야 특정 장소에 가야만 만남이 성사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이제는 때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각 가정들의 대표인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여호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막절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그 중에서 멀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여행을 하면 일주일 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보내고 다시 집에 돌아간 일주일,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절기 1년에 몇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리고같이 하루길 그 이상에 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제는 와서 보여야 된다. 6월절만큼은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냐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즉 성전 안에 있는 성소가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저주의 심판에 처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특정
특정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모든 의의를 다 지켰을 때 그 율법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 백성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이 사람이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그리워하고 너무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음식을 삼을 만큼 아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기 발로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으면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인가요? 공간과 장소에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만나며 교제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구약 백성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해서 가장 많은 시편의 노래를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때보다 더 복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영으로서 예배할 때가 오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됩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저 멀리 구약 저 우상을 가지고 왔는지 말았는지 요셉의, 야곱의 이야기부터 지금 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냐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도 없고 장소의 제약도 없이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는데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에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온전한 말씀의 교제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이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구체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교회와 공간적인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 공간에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대리자라도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곳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는데 이 간절함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발로 어디든지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2, 3년 전에 무슨 시기였죠? 2, 3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였어요. 제가 예배 자료를 이제 꾸준히, 이제 우리는 따로 이제 주보를 막
보관하고 한 그렇죠. 종이로 된 걸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로 제가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가 2019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예배 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오전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1년, 그마저도 오전 예배도 못 드리는 주간이 상당했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슬슬 코로나 때 말입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던 이 당연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종교 탄압이네 어쩌네, 뭐 우리는 죽더라도 예배당에서 죽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스러운 감정을 그때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는 찬송하지 말고 말씀 듣는 것만 우리 예배 순서로 넣어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때가 있었어요. 찬송도 못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죄스러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기도들 여러분 생각나시죠? 정말로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이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성도 간에 서로 식사로 대화하고 마음껏 교제하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어쩌면 이제 불과 많아야 2, 3년이지 불과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그 간절함이 벌써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왜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 영혼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요. 식상한 것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한 번 있었다고 했죠. 제가 훈련소 때 조교가 보내주지 않아서, 방침이 그렇대요. 첫 번째 주는 그렇대요. 그날 제가 훈련 받으면서, 전 이제 겨울 군번이어서 영하 20도 그렇게 내려간 데서 훈련했는데, 이제 눈 감고 혼자 이러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눈 뜨고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께 그 죄스러운 마음을 아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식상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가 잠들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도, 그곳에서도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냥 주저리 그냥 신세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사도신경 한번 제대로 큰 소리로 우리처럼 그렇게 낭송을 못합니다. 그마저도 숨어서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껏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청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넘치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고 식상한 것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누리고 있다면 그만큼 감사와 찬송, 적극적인 예배의 참여와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말씀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치는 이 은혜마저도 식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가장 큰 감사의 이 제목이 오히려 감사도 잊어버린 성도가 되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식상해지는 순간 은혜의 냇물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식상한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와 멀어졌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감사가 반드시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중단되면 그때부터는 큰일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라고 사람을 만드시고 마음 아픈 일을 하나님께 많이 돌려드리지만은 자발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가 메마르면은 감사가 중단되는데 감사가 중단되면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감사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주 드리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드리는 게 예배인데 식상해져서도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나 자신이 스스로가 고난에 자발적으로 넣어서라도, 나 스스로를 고난 속에 자발적으로 집어넣어서라도 이 간절함을 지켜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유럽 땅에 퍼진 이후로 300년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다. 우리나라 로마는 하나님을 섬긴다. 기가 막힐 일이죠. 태평성대 얼마나 복된 시대가 도래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타락은 우리 한국교회의 타락의 시간만큼이나 짧습니다. 4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고 사람도 없는 수도사들 몇 명이 사막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예배하며 겨우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그 사막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짐승에 가까운 생활이죠.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의 몸을 집어넣으니까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돈이고 명예고 사회적인 지위가 싹 버리고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사막의 교부들이고요. 그 교부들 몇 명이 로마에서 기독교의 생명력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다 타락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막의 교부들 몇 명이서 말씀의 맥과 기독교의 생명, 기도의 맥을 이어서 다시금 기독교를 유럽에 부흥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나 스스로를 설령 자발적으로 고난의 현장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식상한 예배가 되었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생명의 강수가 시작되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여기 수요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만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멀어지게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간절한 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로 예배에 간절했던 그 간절함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마음껏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얼굴 마주보며 식사하고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간절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많은 억울함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평안한 교회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니 이것이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교회 위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힘들던 시기에 코로나를 겪으며 예배와 조금이라도 멀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끝나고 교회가 평안해졌는데 그 간절함도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간절함은 여전하여서 하나님께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찬송하고 더더욱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